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를 하기에 너무나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같은 죄목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3번까지 주어진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하는 그 횟수에 있어서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 더욱더 고차원적인 용서를 제시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언급한 7번뿐 아니라 이것을 훨씬 넘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는 그 말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몇 번이냐 과연? 7번을 70번까지 해서 77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490번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순진하게 그 숫자적인 수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90번까지만 하나하나 다 세워서 용서를 하고, 만약에 491회째 잘못을 하면 그때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절대로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유대인 특유의 그런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셀 수 없이 얼마든지 너그럽게 무한정으로 지속적으로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어떤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받은 용서는 무한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가 무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한대의 그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 모인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결산하려고 할 때에 빚진 한 종이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임금에게 빚진 그 금액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임금에게 빚진 액수는 마치 1만 달란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화폐 단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여기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았습니다. 즉,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땡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노동자가 무려 20만 년을 일해야 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20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의 혼자 힘으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아주 천문학적인 큰 금액입니다. 마치 무한정에 가까운 빚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당연히 이 종은 결코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종에게는 그 빚을 스스로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25절에서 그 종에게 명령해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종의 입장에서는 그 빚은 자신이 진 빚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종은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 디메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연기하다, 늦추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라는 단어와 진노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메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원래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종은 지금 자신의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진 종은 주인의 성품을 호소하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했는데 그의 주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주인은 자비를 구하는 종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그 무한대의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설임도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의 빚을 한 번에 용서함으로 자신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큰 빚을 진 종을 단번에 용서해 주는 데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임금의 성품 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그 종을 한 번에 용서하는 것은 빚진 종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 창자, 비장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통을 느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이 있는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머리나 이 가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영혼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내장,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종을 보고서 불쌍히 여긴 것은 자신의 영혼에까지 깊은 고통의 연민을 느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도의 영혼의 고통과 동정이 이유가 되어서 임금은 그 종을 망설임 없이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용서입니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 엄청 큰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단번에 용서해 주었으니, 다 전액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서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전부 식사 대접을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을 붙들고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빚진 동료는 방금 자신이 주인에게 엎드려 자비를 구한 것과 똑같이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고 28절 그리고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종의 주인인 임금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은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진노하여 주인의 빚을 다 갚도록, 그 탕감했던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비유의 결론을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분량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량을 마치 비슷하거나 같은 값어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분량이 여러분 감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같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감히 그 수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과장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장법을 사용하셔야 했을 만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극명한 용서의 분량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고도 천문학적인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그 동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빚을 지는 것을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문화에서 예수님의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을 때에 많은 청중들은 이미 이 말씀들이 죄의 용서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과 같이 바로 우리가 먼저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다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무한대에 가까운 큰 죄였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구원받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말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거저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는 오늘 주인에게 빚을 진 종처럼 무한한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제가 EBS에서 소년법정이라고 하는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정호 판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피해자의 부모와 또 가해자의 부모가 법정에 와서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 합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가해자의 부모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판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그렇게 한 걸음도 못 내디디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비용이,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죄는 약 20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합의금으로 필요할 만큼 크나큰 죄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이 우리는 큰 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무한대의 죄를 짊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집을 나간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때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온 우리의 모든 무한대의 큰 죄를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을 대신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형제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무한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허물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또 미워할 때 왜 미워합니까? 단순히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미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방의 그 작은 잘못과 반응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득하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그 작은 잘못과 상대방의 그 작은 실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미움과 원망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고 어리석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고 노력하고 온전히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한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용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육체로 이 세상에 계셨다며 살아가셨을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하고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용서가 가능했지, 연약한 인간이 나는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할 일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할 일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감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으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압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고 맡겨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한밭 공동체 안에 거룩한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용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용서의 열매가 가득하시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한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